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11장, 12장, 14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14만 4천과 두 증인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이 왜 땅으로 떨어졌어요?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졌잖아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밑에 가보니까 여자가 거기 있네. 그래서 여자를 핍박해요. 박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가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아요. 근데 제가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을 쓰면 그렇죠.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이 헬라어에서 때를 말하는 게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크기, 어떤 크기, 그냥 그거, 날짜. 한때, 두때, 반때 하면 합하면 3년 반이죠. 크로노스로 썼으면 그냥 3년 반이란 의미예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얘기는 크기 플러스 정확한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쉽진 않지만 이걸 설명하기가 참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뭘 배웠냐면 속력이라는 말을 배웠고 속도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속력과 속도가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 샌디에고를 가고 싶어요. 200마일로 달리는 차가 있어요. 속력이 있어요. 속력이 대단하죠. 그걸로 가요. 근데 어떤 차는 100마일, 최고로 달려봤자 100마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차는 정확히 방향이 샌디에고를 향해 있어요. 누가 더 빨리 갈까요? 그렇죠. 속력은 그냥 크기만 있는 거예요. 그냥 200마일, 300마일, 1000마일 빨리 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속도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 정해졌을 때 그걸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때를 나타내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크기 365일, 3년 반, 1260일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카이로스는 그 크기와 함께 이게 어디에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딱 세팅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대한 별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맞아요. 후 3년 반은 별칭이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후 3년 반 얘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첫째, 기간은 3년 반이면서 정확히 후 3년 반을 얘기하는구나 이랬잖아요. 요거 이해되셨죠? 이거 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여자가 후 3년 반에 양육을 받는데요. 그러면 마리아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7년 환난 중에 후 3년 반에 살아있어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또 계시록에는 1장에 가시면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본 것,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자기에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나니까 싹 돌아왔는데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광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별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보석같이 막 무지개처럼 빛나는데 이건 뭐 같고 이거 봤잖아요. 그거 봤고 또 뭐 봤어요? 하늘 보좌의 모습을 봤죠. 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그 둘레에 4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천사가 있는 걸 봤죠. 이게 본 거예요. 본 거. 이거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본 것이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 1장과 4장, 5장이에요. 이게 1장, 4장, 5장이 본 것. 그럼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요한이 이거 쓸 당시에 있었던 거. 2장, 3장 얘기. 2장, 3장이 뭐예요? 7 교회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7 교회 얘기 제가 아직 안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었죠. 자, 1장,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2장 3장이 지금 있는 일이에요. 7 교회 얘기. 요거 안 했어요. 우리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이 어디 나왔죠? 4장에 가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왜 이리로 올라와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4장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6장부터의 내용이에요. 4장 5장은 보는 내용이니까 6장부터의 내용은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이지요. 될 일인데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요한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얘기하면,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는 장면을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올라가 있는 위치에서 봤을 때 과거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로 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장차 될 일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은 장차 될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벌써 나왔죠. 계시록에 장차 될 일인데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과거로 돌아가지요. 시제가 안 맞아요. 두 번째, 아까 봤잖아요. 거기 이거를 예수님으로 보면 한때, 두때, 반때는 앞으로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 일인데 갑자기 마리아가 거기 등장해야 돼요. 말이 안 돼. 시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이유가 많아요. 쭉쭉 찾아보면, 읽다가 찾아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인데 그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을 안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 예수님을 낳은 구약교회, 이스라엘, 유대교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유대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내용이 맞느냐, 그 얘기죠. 그럼 유대교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낳은 유대교를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요. 그것도 아니지요. 안 맞아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에 예비초로 가서 유대인들이 숨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 아이를 낳은 것은 신약교회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낳은 게 신약교회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신약교회예요? 그렇죠. 만들어진 게 신약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정을 해놓고 이걸 집어넣어서 안 되니까 요걸 또 넣어보고 안 되고, 요걸 넣어도 안 돼, 안 돼. 뭘 넣어도 안 맞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오늘 거기 있습니다. 철장권세, 거기서부터 볼게요. 철장권세, 이게 뭔가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가 예수님 하고 속은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수님이에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입에서 나오는 검이면 뭐예요? 말씀이지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진리로 판단하신다, 그 얘기예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철장이 뭐예요? 철장. 쇠지팡이를 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쇠지팡이. 쇠지팡이를 가지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대요.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9장 15절만 보면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26절,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어느 교회냐?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이기고 나온 자들, 내 일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권세인 거예요. 이 철장 권세가. 그러니까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으로 딱 묶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럼 어떻게 이 철장 권세를 갖냐, 그 얘기예요. 이건 다스린다라는 건 왕을 얘기하는 거네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 왕노릇을 얘기하는 거네요. 왕노릇 한다, 그 얘기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순교자들의 무리, 그들이 가서 왕이 된다고 그랬죠. 다스린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 계속 봤잖아요. 천년 왕국 그 앞에 갔더니 보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순교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요. 왕노릇해요. 예수님이 대장 왕, 그 왕노릇하는 무리들은 분봉왕, 지역마다 맡겨져서 성경에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가서 10고울 권세를 가지고, 너는 5고울 권세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단순히 비유로만, 왕권에 대한 비유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실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 왕권을 주겠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천년왕국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걸 그냥 비유로 둔 거예요. 아, 권세를 얻는구나, 그냥. 그게 아니고요, 그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천년왕국의 그 권세를 얻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바로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철장 권세 하면은 예수님만 가진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따라서 아이는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시제가 안 맞잖아요. 시제가. 그러니까 철장 권세는 예수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가 반드시 예수님은 아닙니다. 자, 여기 아이에 대해서 지금 하나 얘기를 꺼냈어요. 이제 큐브를 맞춰간다고 그랬죠, 제가. 자, 이번에는 아이와 14만 4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보냐면 아이는 12장에 갔더니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누구래요? 남자래요, 남자. 계시록에는 좀 전에도 질문하셨지만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여자가 두 부류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여자,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고, 또 한 여자는 누구냐면 17장에 가면 7 대접을 가진, 이제 7 대접이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17, 18장 안 했어요. 7 대접을 통해서 심판이 내려졌는데 7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려졌던 대접, 7개의 대접 심판을, 그거는 본경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해놓고 17, 18장은 그 대접을 통해서 망하게 된 이 세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때 망하게 될 세상을 들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여자.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를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첫째 여자, 아이를 낳은 여자는, 이건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무리,
또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예요. 그런데 두 번째 여자는, 이거는 이름이 써 있는데 바벨론이라, 음녀들의 수장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음녀들의 어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음녀들의 어미라는 말은 뭐예요? 이 여자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음녀들을 낳았어요. 음녀는 누구예요? 여자는 여자인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자잖아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자,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다. 음란이 뭐예요? 영적으로 음란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상숭배, 종교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는 마지막 시대가 그 시대 아니에요. 계속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앙이 내리는데도 이런 것들에게 절하면서도 하나님께는 회개치 않는다. 그 내용이 계속 나오죠. 우상숭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어미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둘이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여자라고 나오면. 근데 지금 우리가 본 여자는,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이 바벨론 음녀들의 어미 여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교회가 아들을 낳았는데 남자를 낳았어요. 이 남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남자가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에는 다 여자로 나와요. 다 여자로 나와. 웬만한 건 다 여자로 쭉 나오는데 갑자기 이 아이를 남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남자면 또 남자로 표현된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이게 같이 만날 가능성이 있죠. 웬만한 건 다 여자로 나와요. 다. 그럼 남자로 나온 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계시록 7장 3,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게 14만 4천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종들 둘로스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이게 헬라어에는 우리말하고 달라서요, 영어하고도 또 달라요. 성, 이게 남성이냐, 우리말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구별되는 단어들이 있긴 있죠. 그녀 다르죠. 그녀 하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우리말은 그마저도 구별이 희미해져서 여자에 대해서도 그가 그냥 말할 수 있죠. 그가 안 하고 걔가 그러잖아요. 성이 희미해졌어요, 우리말은. 근데 영어는 그나마 조금 있어요. he, she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별이 가지요? 헬라어는 이게 너무 정확해요. 헬라어는 여성, 남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에 뒤에 어떤 어미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얘기 했죠. 영어에는 정관사가 더가 있잖아요. 그라는 게 있어요. 몇 개예요? 하나죠.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몇 개냐면 24개예요. 되게 많죠. 자, 주격 얘기할게요. 주격. 그가라고 하는 가가 붙는 주격을 얘기할게요. 영어 더 하나면 끝이에요. 근데 자, 헬라어 보세요. 호 하면 남자 단수 주격이에요. 그가 이렇게 되는 그라는 얘기예요. 호 하는 거예요. 그게 호. 그다음 해 하면은 뭐냐면 중성이에요. 중성 단수예요. 호해. 토 그럼 이건 여성이에요. 여성 세 개. 호, 해, 토. 벌써 주격 하나의 단수를 얘기했는데 벌써 세 개가 있어요. 복수는요, 호이 하면 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이, 하이 이건 또 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 그러면 그녀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뒤에 어미 바뀌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복잡해요. 그런데 그걸 딱 세팅을 해서 외워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단어를 딱 보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그냥 나와요, 다. 그런데 여기 종들이라고 할 때 둘, 로스, 오스 하거든요. 이게 남성 주격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들, 이게 남성이에요. 우리말로 보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보여요. 거기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결국은 그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성을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종들. 근데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남성이에요. 표현이. 근데 또 희한한 게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걸 헬라어로 찾으니까 헬라어는 우리말은 숫자가 1, 2, 3, 4, 5, 6 나왔죠? 근데 헬라어에는 숫자에도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 뒤에 이게 어미에 따라서 남성, 중성, 여성이 다 있어요. 그럼 여기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남성으로 나왔다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일까요? 남성으로 나왔어요. 14만 4천이 남성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남성으로 나왔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여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하고 14만 4천이 이상하다? 서로 남성으로 나왔네?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뭔가가 생기죠?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큐브를 맞춘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뭔가 보세요. 이 아이가 아니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남녀 차별을 말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성격이 이 언어상의 성격이 그들을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무리를 남성으로 표현하고 그럼 제가 여잔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가 아닌데 교회는 뭐가 될 거예요? 신부가 될 거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으로 표현해 놨어요. 제가 여성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여성으로 놨. 하나님의 종들도 거기에 실제 남자만 있고 여자는 없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으나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실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을 남성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딱 분리해 놨어요. 다른 부류다라고 계시록에서는 딱 분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내용을 볼게요. 계시록에 이리로 올라오라 또는 올라갔다 라는 표현이 3개가 나옵니다. 3개예요. 어디냐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거 누구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요한이요? 왜 또 세례가 나와요? 사도 요한 좀 올리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부활 아니죠? 부활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서 순교해야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걸 휴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이 이걸 휴거라고 주장하고 성도들이 이때 휴거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맞다라는 것을 제가 원어 에크와 아포 이 전치사 얘기를 해서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드렸던 프린트물을 잘 확인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한 번 들으신 분하고 2번 들으신 분하고 완전히 차이 나요. 진짜로 토요일 날 오시는 분 중엔 2번째 듣는 분이 있어요. 그 질문이 벌써 달라요. 그분은 이미 이제 이런 걸 다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질문들이 쭉쭉 나오니까 아, 이분이 이걸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아, 이분은 아직 그 베이직 계시록의 베이직이 아직 탄탄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질문이 차이가 나요. 벌써 올라오라 이거 휴거 아니에요. 이 올라오라는 휴거 아닙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11장에 가면 2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2 증인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이 누구냐면 2 증인 얘기예요. 여기 11장은 지금 그들이 2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지금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고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다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럼 누구예요?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예, 그들이 후 3년반을 차지하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후 3년반이 진행이 되잖아요. 완전 폭력적이죠, 완전히. 그래서 짐승표를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짐승이 나와서 이 두 증인과 싸워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어요.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죽냐면 이 두 증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린대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정도 권세가 있어요, 이들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요, 어느 정도냐면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대단하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렇게 못 건드리는 이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전쟁에서 죽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증언을 마칠 때에. 이들의 증언 사역의 기간이 언제냐?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 기간이 1260일이에요. 3년 반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이 딱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게 카이로스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럼 죽는 게 언제일 것 같아요? 전 3년 반 활동해요? 후 3년 반 활동해요? 이들이 활동했어요. 그 다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만났어요. 전쟁을 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전이 되겠죠. 그래야 짐승이 와서 얘를 죽이고 짐승이 거기부터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게 후 3년 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계시록에 있는 시간이 몇 년 하고 하는 시간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벌써 지금 잡혀가고 있죠. 두 증인의 활동 기간하고 밑에서 올라온 짐승,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만나는 접촉점이 있고, 이 전쟁에서 두 증인이 죽고 짐승이 활동을 하게 돼요. 이게 후 3년 반이잖아요, 결국은. 그럼 여기서 죽었어요.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러더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요. 뭐 했단 얘기예요? 살아났어요. 부활했지요. 부활하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올라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부활이에요? 휴거예요?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했어요. 지금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의 원수들도 구경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셨던 것 중에 역사상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케이스 보신 거 있어요? 생각나시는 거? 부활해서 올라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활이요? 누구요? 예수님.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또 보신 거 있어요? 없죠? 그럼 에녹하고 엘리야는 뭐예요? 그렇죠. 그럼 부활 아니죠? 부활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람 중에 부활의 첫 열매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두 증인이죠.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두 증인이에요. 부활해서 올라간 게. 그럼 제가 이거를 여기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올라가셨고, 지금 이들이 올라간 시점이 어디냐면 활동이 1260일이니까 여기 활동한 거예요. 전 3년 반 1260일. 그리고 여기에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3일 반 후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부활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간에 부활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후 3년 반은 여기 짐승이 자리를 잡겠죠. 짐승이 통치를 하는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한 부류가 이 두 증인이네요.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한 무리는 두 증인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이제 만날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간 내용이 또 있어요. 지금 이게 올라갔다라는 게 두 번째 거잖아요. 첫 번째 건 요한 올린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증인 올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계시록에. 그게 바로 아까 읽으셨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잖아요. 올라갔어요. 그 세 번이 나와요. 올라가는 게. 근데 사도 요한 얘기는 빼버려요. 그건 여기랑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이도 올라갔고 두 증인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둘이 뭔가 이렇게 만날 것 같죠? 아이가 두 증인 아니야 혹시? 이런 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는 남자라는 걸 통해서 아이와 14만 4천이 이렇게 만나는데 하고 봤는데, 여기 요번에 또 보니까 아이와 두 증인이 아이하고 두 증인이 또 이렇게 만나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는 14만 4천과 두 증인 관계를 볼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 얘기가 나옵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계시록에 여자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도의 무리가 있었고 교회,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여기 말하는 여자는 누굴까요? 성도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음녀들의 어미, 이 세상, 바벨론, 그 여자를 얘기하죠. 여기 14만 4천은 그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대요. 자신을 지켰다 그 얘기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만 겉으로만 쫙 보면 14만 4천이 마치 남성으로 나와요, 여성으로 나와요? 남성으로 나오죠. 남성적 표현이잖아요. 이게 여자와 더불어,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겠네요. 동성애가 하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랬는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지금 아까 뭐가 나왔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아까 뭐 설명할 때 제가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얘기했죠? 그렇죠. 두 증인 얘기했잖아요. 두 증인이 활동 1260일 활동하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만나 싸워가지고 죽고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첫 부활이고 그 다음에 부활자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두 증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사람 가운데에서 부활한 첫 번째 케이스죠. 그게 두 증인이. 그런데 이것을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거기다가 딱 써놨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증인이 14만 4천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그건 약간 그러시죠? 부활장이에요. 부활. 그래서 13장 읽으시는 것처럼 15장도 부활, 그리고 쫙 보셔야 돼요. 완전히 부활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지금 23절부터는 뭐에 대해 설명했냐면 부활하는 순서에 대해 설명해 놨어요. 믿는 이들의 부활의 순서예요. 보세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대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차례가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죠. 이 첫 열매예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올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올 자들. 그게 누굴까요? 14만 4천, 대표적으로 말하면 14만 4천, 이걸 더 큰 무리로 말하면 순교자의 무리가 되는 거죠. 이 순교자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내 부활했죠. 이게 바로 사람들 가운데서 첫 속량함을 받고 부활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순교자들이 부활했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은요, 그 후는 마지막이래요. 마지막에 부활한대요. 그럼 언제예요? 그가 언제예요? 그 부활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언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언제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7년 환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요. 거기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이니까 메시아 왕국이에요. 지금을 메시아 왕국, 지금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맞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거를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죠? 사도행전 3장 21절 보세요. 여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요때가 언제예요? 요때가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 천년왕국 그때,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근데 왜 여길 자꾸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자, 그럼 아까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마지막 때, 마지막이 이제 모든 걸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죠. 메시아가 왕이었던 나라, 왕으로 통치했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대요. 그럼 이 장면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요. 용이 잡혀서 무적행으로 들어갔어요. 불못으로 안 가고 무적행으로 갔어요. 이유는 천년왕국 끝에 일이 남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년이 참에 용이 풀려나요. 무적행에서 나와서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들을 미혹해요. 하여튼 용은 풀려나온 미혹이에요. 미혹을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여기서 태어난 용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 마귀에 의해서 다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미혹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치게 하죠.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천년왕국 끝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을 치러 올 때 갑자기 우리가 봤던 이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불로 이들을 싹 태워버리고요, 그 자리가 갑자기 백보자 심판대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땅과 이런 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 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흰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서 이제 영원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흰 보좌, 백보좌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흔히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심판하는 그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한쪽엔 행위 책들을 놓고 하나는 생명책을 놓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때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죠. 이때 부활해요. 이게 마지막 부활인 거예요. 마지막 부활을 해서 불못으로 갈 자들을 불목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가지요. 모든 게 끝나고 이제 다 끝났죠. 그 나라를 싹 잡아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싹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인데 바로 그때 이게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그때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몇 번이에요? 3번. 첫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미 거기에 이미 죽어서 거기 부활한 자들, 순교자들이라고 그랬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14만 4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그 다음이 마지막에 다.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는 게 바로 천년왕국 끝이니까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3번이에요. 예.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이제 다 정리됐잖아요. 완벽하게 정리됐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세계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거예요. 그게 영원 천국.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 때 말하는 그 천당이 그때 가는 거예요. 이 계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계시예요. 거기 계시는. 유대인들은 그 계시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천년왕국까지예요. 그 메시아 왕국까지. 근데 이방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줬는데 그걸 안 봐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 교회 가셔서 확인해 보셨어요? 아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 후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재림 후에 어떻게 돼요? 천국이에요? 재림 후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 교회 가셔서들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자꾸 재림하신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천년왕국이 없어요. 메시아 왕국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와요? 여기에 그냥 다 뿌러 올려서 위에 가서 끝나지. 뭐하러 여기 우리 휴거시켜 올렸다가 혼인잔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없애고 다시 천국으로 가요? 예수님 왜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요? 그럴 일이 없는데 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심심하셨나 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을 안 보니까.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14만 4천이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였는데 두 증인도 봤더니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였죠. 14만 4천과 두 증인이 만나는 거구나. 같은 거구나. 우리 세미나 할 때 어떤 분들이 오셔서 왜 14만 4천이 두 증인이냐, 두 증인이 왜 14만 4천이냐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는 이거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거보다 뭐 다른 내용들 할 것도 다 못했는데. 그쵸. 희한하죠. 그냥 단어 하나만 쓰면 좋을 텐데 왜 같은 저기를 14만 4천, 어디는 두 증인, 여기서는 아이라고 표현했냐 그 얘기예요. 아이 같은 경우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섰는데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14만 4천이더라.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를 낳았는데 14만 4천이더라.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을 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하고 이걸 캐치하고 그 다음부터 14만 4천 얘기가 나오면 두 증인이구나, 아이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삽경이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방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하니까 계시록 이 삽경 부분이 막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첫 단계가 요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14만 4천, 왜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예요.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럼 왜 두 증인이라고 얘기했느냐? 같은 무리를
사역의 내용이 증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증인 사역. 그 14만 4천이 해야 될 일이 증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왜 아이냐 그 얘기죠.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얼마였어요? 1260일. 사역 기간이 3년 반이에요. 되게 짧아요. 아이면은 아이 기간이지요. 3년 반이면 아이가 기간이 짧잖아요. 사역 기간이 짧아요. 사역 기간이 짧다 그 얘기예요. 지금 벌써 정대철 목사님 여기 사역하신 기간이 벌써 10년 가까이 돼요.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3년 반이면 끝이에요. 상당히 짧죠. 그럼 왜 이들을 두 증인이라고 불렀느냐?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기본적인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12를 불렀어요. 그리고 둘씩 보내셔요. 희한하죠. 왜 12를 부르셨는데 그들을 싹 보내지 왜 둘씩 보내시냐 그 얘기예요. 그들의 사역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가면 70인을 구별하여 택하십니다. 70인을. 근데 어떻게 보냈어요 이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둘씩. 12를 택해서 둘씩 보내요. 70을 택해서 둘씩 보내요. 근데 이들의 사역지는 이스라엘이에요. 한정, 조그맣죠? 근데 마지막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전 세계잖아요. 나라와 족속과 왕들과 막 나오죠? 14만 4천을 불러요, 하나님의 종들을. 근데 그들을 몇 명씩 보낸다고요?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둘씩 보내요? 신명기에 보면은 어떤 죄를 정할 때라든지 어떤 것을 확증할 때 둘, 셋으로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확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둘을 보낸다는 얘기는 그 증거하는 내용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종의 수는 14만 4천이지만 그들이 실제 가서 사역하는 그곳에선 둘씩 사역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두 증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둘씩 사역하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또 어떤 별칭이 있냐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또 두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무슨 나무, 무슨 감람나무 있었어요? 그렇죠.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두 개가 있었죠. 그럼 돌감람나무 누구예요? 그렇죠. 이방인, 참감람나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들의 사역지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다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두 촛대는 무슨 말이에요? 촛대는 계시록에서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두 교회예요? 교회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하나로 만나져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그 전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촛대요, 두 감람나무요, 그들을 그렇죠, 두 증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스가랴서 4장인가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어디에 서 있냐면 메노라, 7 촛대 있죠. 초 7개가 딱 서 있는데 그 양쪽으로 두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기름을 공급해요. 이 7개의 교회는 전 세계 교회죠. 그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두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그게 두 증인이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두 증인이 여기 와 있으면 제가 14만 4천을 저 이스라엘 땅에다가 14만 4천을 다 집어넣으면 사역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다 광야에 그렇지요. 사람 사는 땅이 별로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이 별로 안 커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또 산이 있고 막 광야고 이래서 정작 사람이 살 땅은 별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전체를 계산을 하고 14만 4천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면적을 계산하니까
한 사람이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딱 서 있어요. 그럼 300m 떨어지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300m. 사방 300m 하면 14만 4천이 꽉 차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사역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살지 않는 땅으로 몰아서 묶어놓으면 여기 가도 14만 4천 두 증인 있고, 저기 가도 두 증인 있고, 여기 가도 두 증인 있고, 이건 사역이 아니죠. 그거는 두 증인의 사역지는 전 세계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로 와서 사역하게 될 두 증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지역으로. 또 그 사람이 저 캐나다에 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미로 가기도 하고 동부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그 라스베가스로 가서 누가 또 사역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퍼져서 두 증인이 증인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보면 다 계시록이 기록된 것 같지만 안 된 게 있어요. 7 우레가 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요한이 쓰려고 하니까 쓰지 말라 그랬어요. 봉인하라 그랬어요. 우린 몰라요 지금. 그럼 누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그걸 알아서 그 내용을 전해주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내용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 있죠. 예비처가 대체 어디예요? 모르죠. 몰라요. 어디도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 두 증인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서, 아, 이게 마지막 시대에 활동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착착착착 하면서, 아, 여기구나 하면, 이들의 활동이 전 3년 반에 끝나고 죽고 가는 날 우리도 빨리 그 예비처로 도망가야 돼요. 피신해야 돼요. 그때가.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14만 4천인지 두 증인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거는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 하나님이 보내신 14만 4천이구나를 깨닫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사역에 빨리 발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하라는 대로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가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근데 교회들이 이런 내용에 잠잠해요. 그러니까 미리 안 사람들은 누구의 때와 같은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노아는 미리 준비했죠? 방주를 미리 준비했어요. 가족이 다 모여서 미리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들, 지금 이런 내용을 하면 무슨 계시록이냐고, 이 앞에 65장이나 되는 많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게 있는데 왜 굳이 저 뒤에 있는 계시록 하나 갖고 그렇게 난리냐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안 보겠죠. 그럼 그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의 때와 같은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천사들이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겨우 자기 목숨만 건지는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밀려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셔서 이런 내용을 들으시는 건 참 복 받으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여기서 더 준비해야 될 게 뭔가 마음속에 새기셔서 앞으로 주님 오심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삽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했어요. 14만 4천 두 증인, 아이는 뭐라고요?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 그렇게 읽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용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 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용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